따라 출발한 본인의 삶이었습니다.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앞만을 바라보며 걸어온 81년의 삶이었습니다. 본인을 위해 온갖 희생을 감내하면서 형용할 수 없는 순환의 길을 걸어온 사랑하는 부모 형제의 애절하게 붙드는 손길마저도 뿌리치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었던 숙명적 생애였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제목은 천성경 제13편 제3장 1절 참 부모의 생애와 업적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다 같이 공독을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 같이 함께 운동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제목과 같이 참 부모님의 그 생애와 업적인데 우리가 참 부모라고 하면 두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 계시는 것이 참 부모지요. 그래서 아버님만이 존재해도 참 부모가 될 수 없고 어머님만 있어도 참 부모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사실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의 생애와 업적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 천성경에 나오는 그 타이틀은 주로 참 아버님의 그 중심에 참 아버님의 중심이 되어져 있는 그 생애와 업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그 아버님께서는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자서전에 보면 평안도 정조군 덕은면 상사리 2221번지에서 아버지 남편 문시의 문경유와 어머니 연한 김씨 김경계의 둘째 아들로서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기미 독립운동, 즉 3.1운동이 일어나는 이듬해인 1920년 음력 1일 6일에 성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는 철력 2012년 7월 17일 만 92세이기로 우리가 다 아는 같이 거의 이제 3년 전에 성화를 하셨죠. 그 아버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우리가 아버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참 부모님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뭡니까? 참 부모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않고서는 뭡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참 부모님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참 부모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그런 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참 부모님을 절대 믿고 절대 신앙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참 부모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그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며 또 참 부모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3번 천성경 1415페이지 3번을 함께 훈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참 부모의 사명을 완수해야만 하는 선생님의 생애는 실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으로 적철된 한 해의 생애였습니다. 제2아담과 제2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단감복귀하고 완성해야만 하는 제3아담 된 참부모의 사명은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의 사명은 물론 모든 성도들의 사명까지 총체적으로 완수해야만 하는 생애인 것입니다. 그에 나와 같이 참 부모님의 그 사명은 첫째 참 부모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 사명은 뭡니까? 구세주요 메시아요 재림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뭡니까? 참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참 부모가 되지 못해서 뭡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다시 오셔서 뭡니까? 참 부모가 되신 분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존경하고 계시는 참 부모님이시죠. 그래서 원래 아담 해와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는 3대의 축복을 아담과 해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뭐예요? 바로 인류의 참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해와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뭐예요? 아들, 딸도 참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가기도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참 부모가 되지 못하고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류의 조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류의 후손들은 뭡니까? 참 아담 해와에서 태어난 후손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아들, 딸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원리적으로 보면 타락된 죄악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러한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섭리를 오늘까지 6천년 동안 하셨죠. 그런 중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뭡니까? 참 부모가 되어서 오늘 인류를 다시 중생,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는 또 연장이 된 것입니다. 원래 6천년 전에 아담 해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했지만 아담 해와 스스로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이상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의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또 준비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아담 해와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악이 됐고, 두 번째는 뭐예요? 원래 예수님이 완성되었다면 참 부모의 자리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인류를 대표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게 뭐예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꼴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2000년 전에 인류는 뭐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뭡니까? 다시 중생, 부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자식의 입장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부모를 죽이는 그러한 뭡니까? 사건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에 뭡니까? 크나큰 한을 남겼죠. 그렇죠? 첫 번째 아담 해와가 한을 남기고 또 뭡니까? 타락된 오늘 뭡니까? 후손들이 하나님의
가슴에 하늘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류를 뭔가 하나님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또 2000년 동안 뭔가 탕감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늘 뭔가 2000년 지난 오늘 참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16세 되는 부활절에 묘도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고통받는 인류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고 계시니라. 지상에서 하늘의 역사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맡아라는 말씀을 뭔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기도와 정성으로서 뭔가 그 말씀의 그 의미와 그 뜻을 구체적으로 받은 건 아니죠. 특별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특별한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뭡니까?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 책임 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한 책임을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 하와 스스로 그것을 지키고 그 의미를 깨달아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뭡니까? 아담 하와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뭡니까? 참 부모님께서도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특별한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을 하라는 그러한 계시를 받지요.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뭡니까? 성경을 수없이 뭡니까? 읽고 또 읽고 또 공부하시면서 그 책임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기도와 정성을 드리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바로 뭡니까? 참 아버님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참 아버님.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내가 참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그런 소명을 직접 받으신 것이 아니고 그 기도와 명상과 그 노력을 통해서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이 뭐냐 그런 기도를 통해서 뭡니까 자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내가 인류의 참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뭡니까 참 어머니를 선택해서 축복을 받고 그래서 참 부모가 돼서 오늘 인류를 구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내용을 뭡니까 스스로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다 하시기 위해서 뭡니까 아버님께서는 그 일생을 그 길로 그 길을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뭡니까 그 참 부모님의 그 길을 참 부모의 길, 참 아버지의 길을 가신 분이 없습니다. 인류에 오직 참 아버님만이 참 부모의 어느 누구도 가지 않았던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죠. 그 예수님이 가신 길 플러스 뭡니까 새로운 길을 가신 분이 참 아버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아버님께서는 참 부모로서 일생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참 부모로서 자각을 하고 그리고 참 부모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전력 투고 사생 결단을 하시면서 살아가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뭡니까 참 부모님이 영계 승화하시기 전에 전력 투고 사생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성경 1418페이지 15쪽을 함께 한번 운동을 해 보시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지도자 여러분, 본인은 실로 횡령하기 어려운 수난의 노정을 극복하고 승리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결코 개인의 영달과 안위를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생사가 엇바뀌는 행복의 길에서도 하늘의 인침을 받고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된 본인이기에 인류 구원이라는 천명을 붙들고 뒤넘어치는 불사조의 삶을 일관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종족의 학계, 전계 및 각계 각층의 지도자로부터 본인의 다음 8가지 면에서 챔피언을 승리적 완성자로서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의 그 일생은 뭡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그러한 참 부모님의 그 승리의 노정을 통해서 뭡니까? 오늘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그 열매가 참 가정이에요. 참 가정. 그래서 뭡니까? 축복이죠. 축복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참 가정으로 가는 거죠. 축복 없이는 절대 참 가정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뭡니까? 1960년도에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그 축복, 성원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아버님도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제자들에게 3가정, 그리고 36가정, 72가정, 124가정, 430가정, 그 다음 777상, 그 다음 1800상, 그 다음 6000상, 6500상, 이렇게 쭉 와서 오늘 뭡니까? 우리가 다 여기에 오신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든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참 부모님의 그 노력과 조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먼저 참 부모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그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뭡니까? 2세들은 오늘 2세들이 많이 수련회 갔습니다만 또 몇 사람이 참석했습니다만은 그 2세들은 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축복 과정에서 부모를 만났다. 그건 엄청난 하늘의 축복이라는 거죠. 예, 그걸 2세들이 뭡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우리가 참 부모님을 만났다는 그 자체도 엄청난 하늘의 축복이지만 또 우리가 축복 가정이 됐다. 그것은 엄청난 놀라운 하늘의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뭡니까? 사회 생활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뭡니까? 우리가 항상 참 부모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여기에 분독하신 것 같이 뭡니까? 그럼 뭘 중삼고 참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느냐? 그렇죠? 하늘의 그 전통을 참 부모님이 오셔서 참 부모의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우리가 그 16쪽을 한번 같이 분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첫째, 선생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챔피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피조와 만물 세계와 절대적인 주종관계로서 존귀와 영광의 보좌 가운데 계시는 분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본인은 섭리적 사명을 출발하면서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것을 알았으며 첫 아담을 사탄에게 잃어버린 이후 하나님은 슬픔과 탄식과 한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인은 생애를 통해 그 하나님의 한을 대원해드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해방해드리고자 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드디어 2001년 1월 13일 하나님 한권 제기식을 공개해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온유의 보좌를 되찾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부모님께서 가장 큰 업적이 뭐냐? 하나님을 오늘 인류에게 증거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때 와카마처 권사님, 하나님이 누구예요? 부모님. 인류의 우리 부모라는 거죠.
이제까지 뭡니까? 인류는 하나님을 뭡니까? 정확하게 인류의 부모라고 가르쳐준 분이 없어요. 성경에 찾아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다. 정확하게. 그 부모는 어떤 부모냐? 어떤 부모예요? 우리 와까마트 보사는 어떤 부모예요? 하나님은? 네, 하나님은 바로 정적 부모이십니다. 정적 부모, 영적 부모.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리 육신에 보는 거네요. 형적 부모라는 거죠. 네, 정적 부모와 형적 부모는 같이 뭡니까? 만나서 오늘 뭡니까? 우리가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원래는. 그렇죠? 정적 부모와 형적 부모. 그런데 뭡니까? 그 정적 부모와 형적 부모가 공명을 이룬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간에도 아담, 헤아가 뭡니까? 그 정적 부모와 일체를 이루지 못한 것이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형적 부모가 정적 부모와 일체를 이루어서 공명권을 이루는 것이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완성이 뭐냐? 아담 헤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신전일체 공명권, 그래 하나님이 기뻐할 때 아담 헤아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슬퍼할 때 아담 헤아도 슬픈 그러한 관계가 됐을 때 뭡니까? 자녀가 태어난다면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과 방향을 스스로 깨닫고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 책임을 못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부모가 됐어요. 그래서 태어난 오늘 인류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태어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태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뭡니까? 생명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님 있느냐?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그 파이니저에서 선언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있느냐? 그게 오신 분들 한 17분인데 대부분 하나님이 아직까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그분들 연세 거의 60 이상 된 분들 한 10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도 아직까지 뭐 하나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60 이상 사신 분들. 그것이 왜 그래 됐느냐? 바로 아담 헤아가 타락돼서 아들, 딸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적 부모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뭐 누구냐? 나의 모습, 나도 태어날 때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입장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이 땅에 올바르게 가르쳐준 어느 종교도 없다는 겁니다. 왜 기독교가 오늘 이렇게 많이 분파가 되느냐? 기독교의 분파가 엄청나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인데 장로교, 감리교 뭐 수없는 종교가 지금 이 지상에 있는데 뿌리인 기독교의 뿌리인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오늘 참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그곳에 참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참 부모님의 그 가르친 그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그게 여러분들 분명히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제가 공부해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바로 참 부모님의 말씀. 비록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참 부모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보고 2단이고 3단이고 뭐 하니까 우리가 3단과 2단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뭡니까 어때요? 방 집사님 그래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최 집사님도 그런 것 같은데 어때요? 최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귀찮네, 날씨도 춥는데 그러면서 오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무튼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참 아버님의 그 첫 번째 업적은 뭐냐?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올바르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세상은 몰라요. 깜깜하니까. 그러나 역사가 지날수록 뭡니까? 하나님의 더 날 겁니다. 참 부모님의 사상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앞으로 100년 후면 우리 교회 오지 마라 그래도, 우리인데 오지 말아도 사람들이 밀려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자꾸만 이 사회가 밝아지거든요. 지금은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에 어두울수록 우리가 뭡니까? 참 부모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몰랐잖아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우리가 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물이 하나님 줄 알고 가서 물에 가서 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태양이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고야 저게 하나님이다 그래 생각하고 생명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태양을 뭡니까? 숭배한 태양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뭡니까? 그 태양이 신이 아니구나, 이 자연의 신이 아니구나 다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제 100년 후가 되면 진짜 참 아버님의 가르침이 이제 나타난, 빛이 발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선구자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참 부모님을 만났고, 그래서 참 부모님의 가르침을 오늘 뭡니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뭡니까? 전가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딱 다물어 놓고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자꾸만 연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애취해야 된다는 거죠. 뭘 애취해야 되느냐? 바로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걸 뭡니까? 참 부모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기독교인들하고도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있느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있느냐? 좀 하나님의 좀 정확히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단지 그럴 겁니다. 믿어라. 믿음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만 얘기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실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모든 인류에게 가르쳐 주기를 바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해방해 드리는 겁니다.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 와서 가장 뭡니까? 일생을 사시면서 중심에 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해방해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어느 누구도 뭡니까? 하나님이 슬픈 하나님이고 고통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참 부모님이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밝히고,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지만 고통 가운데 있다 이거죠. 예. 오늘 인류의 자식들이 고통 가운데 뱀에 들어있다, 죽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을 살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해방해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동참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해방해 드리는 하늘의 용사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쉬운 얘기,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고,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축복 가정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참 아버님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뭐냐? 하나님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7번을 함께 분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선생님은 사탄을 가장 잘 아는 챔피언입니다. 인류는 그동안 인간을 타락시키고 모든 악행을 주도하는 사탄 악마의 정체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본인은 섭리를 출발하였던 초창기에 14년 동안 피나는 영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 천상세계 온갖 비리를 파헤치던 중에 모든 악의 근원인 사탄의 정체가 무엇이며 더 나아가 사탄의 전략과 전술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타락으로 혈통을 더럽혀온 것이 사탄의 전략 전술이기에 본인은 오늘 하늘편으로 본인의 혈통을 되찾아 세우고자 전력을 다해 왔으며 이러한 하늘의 정법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교차 합동 축복 결혼 운동입니다. 사탄이 누구다? 이 뭐예요? 하나님의 적은 누구냐? 하나님의 적은 누구예요? 네? 우리 무르다 공사님. 하나님의 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망친 사람이 누굽니까? 네? 네? 사탄이 하나님을 뭡니까? 뜻을 알고 망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 사탄이 항상 나에게 와요. 근데 사탄의 전법이 뭐인지 아세요? 가장 큰 전법이 뭐예요? 우리 아까 마치상 사탄의 전법, 그걸 알아요. 우리가 사탄의 전법에 놀아나지 않죠. 그렇죠? 네?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자기 자신을 뭘?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것이 사탄의 전법입니다. 그걸 사탄의 가장 전법은 불평불만이에요. 불평불만. 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불평불만할수록 자꾸만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원리를 몰랐을 때는 순수하게 교회 와요. 원리를 조금 알면 뭐예요? 교회에서 잘못하는 것이 보이구나. 그래서 왜 교회에서 그렇게 하느냐? 이제 불순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원리를 잘 몰랐을 때는 관계없었는데 원리를 보니까 교회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뭐래요? 불평불만해. 교회가 사랑이 없느냐? 교회 가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또 예배 시간에도 은혜가 없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나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리를 정확하게 모르면 그 원리를 대충 알면 돼. 그 대충 한 원리를 통해서 나에게 사탄이 와. 내가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우리가 예를 들어 아담 해와가 선악과 닦는 것이 어때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원리야, 원리가 아니에요. 선악과 닦는 것이 비원리입니까, 원리입니까? 어때요? 네, 우리 힙가이상. 원리. 선악과 닦는 게 원리예요. 그렇죠? 근데 사탄이 뭐예요? 아담 해와에게 선악과 닦으라 그러잖아요. 언제 따먹어야 되느냐? 언제 따먹어야 돼요? 객관상 선악과 언제 따먹어야 돼요? 하나님 허락해 주고 그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탄이 나타나서 선악과 따먹는 게 맞으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원리적으로 선악과 따먹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 맞는 말이죠. 들으면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항상 나에게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원리를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옛날 우리가 한국에 갈 때 사람들 내가 목회를 해왔는데 어느 날 아버님이 갑자기 한국에 가라 해서 다면이 됐어.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나를 매너시키냐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는데 맞는 말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누가 주체냐? 누가 주체예요? 교회가 주인이에요? 아니면
참 부모님이 주인이에요. 참 부모님이 주체야. 모든 것은 참 부모님이. 예수님이 주체예요. 교회가 주체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 타락된 의식은 그걸 만드는 거죠.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 행정이 중심이 돼야 돼. 참 부모가 둘째라는 거죠. 교회가 참 부모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럼 참 부모님이 원하는 승리의 뜻을 교회가 뒷받침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뭐예요? 우리가 원리를 올바르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확한 원리를 우리가 알면 사탄을 극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설픈 원리를 알면 어때요? 그 원리 때문에 내가 사탄에 놀아난다는 거죠. 그게 사탄의 정세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불평불만을 하지 마라. 왜 불평불만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우주에 부정은 없어. 하나님은 항상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모든 에너지는 긍정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못해요. 그 에너지가 파괴되는 겁니다. 파괴돼. 그래서 뭡니까?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파괴해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에게 다시 와. 그래서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게 책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내가 얘기 안 해요. 어떤 학자가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힘에 대해서 쓴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요소가 온다. 근데 왜 오느냐? 그게 대해서 밝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를 정확하게 알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참 부모님,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모든 것이 다 극복이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신앙의 뿌린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참 사탄이 나에게 접근해도 뭡니까? 우리가 쉽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사탄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의 가장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나에게 접근할 때 항상 나를 뭡니까? 유혹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는 사탄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떠나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아는 사람은 비록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못해. 정확하게 아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참 부모님의 위대한 두 번째, 하나님의 적 사탄,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오늘 인류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참 부모님의 그 가르침을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뭡니까? 사탄에 의해서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함께 공독을 해보겠습니다. 18쪽을. 선생님은 인간을 가장 잘 아는 챔피언입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타락한 인간은 마음과 몸이 싸우며 갈등하고 있는가? 삶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진정 사회의 세계가 존재하며 이를 위해서 지상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한 많은 의문은 선생님 밝혀놓은 창조 원리에서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복중에서부터 지상 생활을 거쳐 영원한 사후 세계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직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배우자를 짝 맞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참 부모님, 참 아버님은 뭡니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느냐? 또 인간은 어디로 가느냐? 그렇죠? 그게 뭡니까?
참 부모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뭡니까? 이 지상에서 하나님으로 중삼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뭡니까? 죽어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뭡니까? 영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러한 삼시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참 부모님의 가르침이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그러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 19쪽을 함께 훈독을 해보겠습니다. 넷째, 선생님은 연계를 가장 잘하는 챔피언입니다. 사후의 세계인 연계는 모든 인간의 지상 생활의 연장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세계로서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따라서 축복을 받고 문제를 청산한 뒤 영민체를 완성하고 육신을 벗은 사람에게는 죽음이 아닌 승화라는 거룩한 의식을 통해 영생의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환송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역사시대에 왔다 갔던 수많은 성년 열사들이 지금 연계에 실제하고 있으며 참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절대 설명이 되어 하나님의 가장 지상 승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상 생활의 순간순간은 그대로 천상에 기록되어 훗날 영계에 가는 날 지상 생활의 심판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더 큰 것을 위하여 희생하기를 절개하는 참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 우리의 목적이 어디예요? 이 지상이 아니고 영계라는 것입니다. 그 영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계를 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죠. 죽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그럼 죽음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마지막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모든 인간 더 큰 것을 위하여 희생하기를 절개하는 참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큰 것을. 그러니까 내가 내 개인보다 가정이 들지 않습니까? 그 가정을 위해 살아야 되고, 가정보다는 사회를 위해 살아야 되고, 사회보다 더 큰 것이 국가지 않습니까? 그 국가를 위해서 살고, 그 세계를 위해서 살고, 천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분이 누구래요? 그게 2000년 예수님이었고, 뭡니까? 오늘 참 아버님이었고, 참 부모님이시다. 그 보다 더 큰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뒤돌아봅시다. 오늘 우리 뭡니까? 서집사님, 방집사님, 최집사님, 이 계시는데, 여러 집사님, 다 집사님, 검사님 계신데,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어째 나는 나를 위해 살았느냐? 아니면 나는 가정을 위해 살고 있느냐? 아니면 뭡니까? 나는 지금 현재 삼적 시를 위해 사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렇죠? 나는 세계를 위해 살고 있느냐? 어때요? 우리 서집사님, 뭘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인생을 소모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가정을 위해서 소모하고 있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집사님은. 그럼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애치고 다니는 사람은 국가의 통일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나는 어디에서, 뭘 위해서 지금 내 시간과 내 생명을 투입하고 사느냐. 그래서 여기서 참 부모님의 말씀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또 보다 더 큰 목적을 향하여. 그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내가 일생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뭡니까? 저 영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사신 분은 저 영계만 가정권에서 안착이 될 겁니다. 그 국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는 사람은 국가권에서 안착이 되는 거죠. 저 영계 가면. 그런 순수로 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계를 내 멋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지상의 삶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살 때 뭡니까? 비록 내가 가정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내 국가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그만 조건이라도 자꾸만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를 위해서 내가 비록 한국에 살지만 세계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조건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매일매일 그런 가치관을, 하나님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우리가 뭡니까? 저 세상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20쪽을 우리가 함께 분석을 해보시겠습니다. 다섯째, 선생님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챔피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이 준비되었던 유대교단과 당시 교계 지도자로부터 반대를 받다가 극기할 십자가에 처형하신 것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2 아담으로서 하나님을 중심한 이상 가정의 모델을 성취하여 모든 인류를 접붙여 주어야 하시던 것입니다. 로마를 거쳐 서구 문명의 바탕이 되어 대서양과 태평양 문명권의 중심핵을 이루고 있는 기독교는 다시 오시는 재림주님을 위한 신부적 기반인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몰리신 예수님의 새로운 심정의 세계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명과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한계 그리고 다시 오셔야 하는 이유 등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버님은 예수님의 그 한을 또 풀어드리는 일을 하셨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한이 뭡니까? 우리 무릇다 권사님, 예수님의 한이 뭐예요? 네? 예수님의 한은 하나님을 해방해 드리는 게 예수님의 한이에요. 네, 예수님이 뜻은 뭐냐? 하나님을 인류의 부모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해방해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근데 뭡니까? 하나님을 해방해 드리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참 부모님이 그 하나님을 해방해 드리시니까 예수님의 한도 풀어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기독교를 가장 잘 믿는 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참 부모님이에요, 사실. 기독교를 가장 잘 믿는 분이 참 부모님이야.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참 부모님은 뭐 일하고 뭐 하지만 참 부모님이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이 가장 기독교를 잘 믿고, 그래 우리도 뭡니까? 참 부모님을 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참 부모님을 몰랐다면 예수님을 잘 몰랐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한도 모르고 예수님의 고통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지금 기독교 같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의 한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장된 자식은 뭐예요? 부모가 원하는 뜻을 압니다. 그렇죠? 근데 어리면 지우가 어렸으니까 어때요? 취학기상 지우가 어려서 만날 그냥 지금 어리니까 지우가 그 취학기상 뜻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해주면 기쁨하는, 그렇죠? 그게 오늘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어린 나이 같은 신앙,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참 부모님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한을 해왔는 우리 또 예수님의 그 한을 해드리는 용차가 되는. 그 예수님의 바라는 뜻이 뭐예요? 부르다선.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라는 뜻이 있다는 뜻이 뭐예요?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뜻이 있는 게 분명해요. 우리 축가정들에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딱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빨리 좀 참 부모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좀 가르쳐주기를 연기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겠어요?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절대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없어. 예수님의 뜻을 아는 우리가 오늘 기독교의 신도들을 깨우쳐줘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께 있어. 그리고 우리가 가서 애쳐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그 다음 제 21번을 함께 분독을 해보시겠습니다. 여섯째, 선생님은 성서 및 각 종교 경전의 핵심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챔피언입니다. 성서를 중심한 각 중단의 주요 경서는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지에 떨어진 인간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길이 암시되어 있는 비밀의 계시입니다. 따라서 이 중요한 내용들이 비유와 상징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유와 상징은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아에 의해서만 밝혀집니다. 따라서 구약 율법의 핵심 내용을 밝혀 알려준 분이 예수님이었으며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 신구약 성서 전체를 읽고 그러는 하나님의 권위에 가는 하늘의 비밀을 밝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과 타락 그리고 복귀의 길이 감추어진 비밀의 계시서입니다. 선생님이 밝힌 원리는 각종 경세에서 의무시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답이 명쾌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기가상 이게 이 말씀에 동의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할 때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대부분 물어보면 이야기를 해보면 기독교인들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그렇죠?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더 기독교인들을 더 열심히 정성 들이고 기도하고 그들을 뭡니까? 만나서 하나님을 전가하고 그랬을 때 뭡니까?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계에서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일으켜야 돼요. 그래야만 기독교인들을 우리는 복귀할 수 있어요. 옛날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참 부모님이 전국만 되면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죠. 그렇죠? 이야기 안 해도 전도되게 돼 있어요. 그 책임을 누가 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더 사랑해야 된다. 내 생명보다 더 기독교인들을 사랑하면 기독교인들은 전도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3번을 함께 분독을 해보시겠습니다. 여덟째, 선생님은 참 가정 가치의 챔피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하나님을 중심한 참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담 가정이 이루지 못한 참 가정의 이상을 되찾아 지상 천상 천국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주대한 축복 운동은 단순한 개론 의식이 아니라 문제를 칭찬하고 본연의 참된 행동으로 하늘 앞에 붙이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참된 가정은 참사랑, 참생명, 참행동의 연결입니다. 본인의 참된 이상 가정을 통해 참된 나라, 참된 세계, 참된 국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참 부모를 준수하고 4대 신정국가, 3대 왕권의 기초가 천국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참 가정의 운동이야말로 바로 천일국을 이루는 핵심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축복을 통해서 천일국을 찾아야 된다는 그러한 강한 의지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고 참 가정을 이루었을 때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일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모든 것을 뭡니까? 희생하고 또 희생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6년 동안 희생 오셔서 그렇죠? 네. 참 부모님 예수님이 뭡니까?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참 부모님께서 뭡니까? 일생 동안 인류를 위해서 희생의 길을 갔어요. 그것이 찾아진 오늘 뭡니까? 우리의 축복 가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뭡니까? 이 땅에 천일국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6천년 동안 희생한 그 길을 간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바치는 같이 참 부모님께서 일생을 사신 같이 오늘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숙명의 길을 우리는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싫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싫다고 해서 안 간다고 해서 뭡니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렇죠? 기쁜 마음으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뭡니까? 더 희생하고 내 가정이 더 희생해서 천일국의 뜻을 내가 뭡니까? 더 이루겠다는 그러한 각오로 오늘은 우리가 전진을 거듭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2000년 전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여호수아 갈렙에게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그와 같이 오늘 뭡니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전가하고 참 부모님을 전가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는 기독교를 향하여 전가하는 오늘 우리가 될 때 이 땅에 새로운 하늘의 나라가 생겨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태어나서 참 부모님을 만났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요 저희들의 인생의 가장 행운인 것을 저희들은 믿사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불러 세운 것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이 세계를 구원하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아버지의 뜻인 것을 깨달았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저희들의 개인과 가정을 희생시켜서 이 땅의 천일국을 이룰 때까지 저희들이 오로지 감사하면서 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절대 믿음,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을 통해서 하늘의 정오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아버지의 전력 주고 사생 결단하겠다는 참 부모님의 그 가르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게 하라고 은사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저희의 주위에 많은 아버지 형제자매들과 저희들이 매일매일 만나는 아버지 사람들 앞에 하늘을 전가하고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먼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참 부모님을 자랑하고 참 부모님의 그 가르침인 참 사랑의 가치관을 저희들이 전파하는 하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오늘 하늘의 뜻을 알아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 하늘을 모시고 또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목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같이 오늘 참 부모님의 그 가르침을 실천해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축복 가정이 되게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님 오늘 아버지 양력 2016년 둘째 승리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이 삼척 시민을 대표해서 이 제도를 치고 나와서 하오니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한 축복을 통해서 이 삼척이 날로 발전해서 하루속히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님 이제까지 아버지께서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사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도 같은 사랑과 같은 축복으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아버지 성화학생들과 그리고 아버지 수련을 받는 모든 형제자매들에도 같은 사랑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이 모든 말씀 축복 등신 가정 김은건의 이름으로 복을 구하려 싸움나이다. 모헌장 정원송가 12장 5절 주시겠습니다.